모두 가족 여러분,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아주 가끔 신실한 신자 중에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을 저주하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생기는데요. 도대체 이들은 왜 이런 선택을 하게 됐을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어요. 그래서 오늘 묵상을 잘 들어보시면 신실했던 신자가 신앙을 완전히 잃어버리는 과정을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도 묵상에 잘 참여해 주시고요. 꼭 댓글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묵상을 나눴으면 하는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아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인 욥기 13장 듣고 올게요. 13장. 나의 눈이 이것을 다 보았고 나의 귀가 이것을 듣고 깨달았느니라. 너희 아는 것을 나도 아노니 너희만 못하지 않느니라.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너희는 거짓말을 지어내는 자요 다 쓸모없는 의원이니라. 너희가 참으로 잠잠하면 그것이 너희의 지혜일 것이니라. 너희는 나의 변론을 들으며 내 입술의 변명을 들어보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하여 불의를 말하려느냐, 그를 위하여 속임을 말하려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낯을 따르려느냐, 그를 위하여 변론하려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감찰하시면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임같이 그를 속이려느냐? 만일 너희가 몰래 낯을 따를진대 그가 반드시 책망하시리니 그의 존귀가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겠으며 그의 두려움이 너희 위에 임하지 않겠느냐? 너희의 격언은 죄같은 속담이요 너희가 방어하는 것은 도선이니라. 너희는 잠잠하고 나를 버려도 말하게 하라. 무슨 일이 닥치든지 내가 당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내 살을 내 이로 물고 내 생명을 내 손에 두겠느냐?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경건하지 않은 자는 그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너희들은 내 말을 분명히 들으라. 내가 너희 귀에 알려줄 것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내 사정을 진술하였거니와 내가 정의롭다 함을 얻을 줄 아노라. 나와 변론할 자가 누구이랴? 그러면 내가 잠잠하고 기운이 끊어지리라.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건물을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존목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서술을 마치고 본격적으로 친구들에 대해 불만을 쏟아놉니다. 욥은 친구들을 다 쓸모없는 의원이라고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욥의 친구들은 욥을 공감하기는커녕 욥을 돕겠다는 명분으로 욥에게 숨겨진 죄가 있으니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친구들에게 없는 말이나 지어낸다고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소원을 간구했습니다. 첫째는 자신을 치는 하나님의 손을 거둬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는지를 알려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욥의 간구에도 응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묵묵히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다고 욕했고, 그동안 욥을 추종했던 사람들은 이제는 욥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욥은 좌절했습니다. 그런데 사탄 마귀는 이런 순간을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신실한 신자의 시선을 낚아챕니다. 그리고 신자를 의심의 구렁텅이로 던져버립니다. 그런데 그 의심은 너무나도 강렬해서 마치 이제야 자신이 제정신을 차린 것과 같은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의심은 사탄이 하와에게 주었던 의심입니다. 사탄은 선악과를 보는 하와에게 한 가지 의심의 질문을 넣어줍니다. 먹는다고 정말로 죽을까? 란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이 들어오자마자 하와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동안 매일 봐도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던 선악과가 인제 보니 그렇게나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와는 결국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렇게 사탄 마귀는 하나님의 침묵 앞에 흔들리는 신자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하지 않은 의심의 질문을 넣어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실까? 혹시 하나님이 계셨다고 느꼈던 순간들이 다 거짓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하나님이 계셔도 날 버리신 게 아닐까? 와 같은 질문입니다. 그렇게 한번 의심의 질문이 들어오면 성경에는 오류가 많고, 그래서 하나님은 허구라는 주장들이 갑자기 그렇게나 합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들리기 시작합니다. 사탄 마귀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마치 이때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흔들리는 우리에게 신앙을 버리는데 도움이 될 만한 수도 없는 자료와 책과 영상들을 끝도 없이 소개해 줍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과거에 한때 신실했던 신자들이 수도 없이 신앙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이런 의심의 순간에서조차 하나님을 끝까지 붙든 사람은 결국 하나님께서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욥기 마지막 장에서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의문을 풀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겪은 모든 아픔을 씻고도 남을 만큼의 큰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동안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확증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의심이 물밀듯이 들어오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 때 고난이 와도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끝도 없는 의심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욥의 한탄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나눴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사탄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의심을 넣어준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 와도 오직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탄 마귀가 주는 끝도 없는 의심의 유혹에 눈을 돌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